사내들인 공예는 신성모독죄를 죄목으로 해서 주님의 사형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식민지의 처지인지라 사형의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 권한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을 결정하고 집행하라고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한편 마태복음은 가룟 유다의 행적을 낱낱이 알려줍니다. 그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마태는 무엇을 전하고자 했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분명한 기준을 알지 못해서 그릇 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선악의 기준을 스스로 흐려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것이 있고 일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알지 못함으로 허탄한 것에 그 소중한 일생의 에너지를 허비해버립니다. 자, 3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는 후회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으로 정죄된 것을 그도 직접 보았거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뉘우쳤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이 가룟 유다의 양심이 아직 살아있어서 양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범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가룟 유다도 주님의 행하심을 다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뚜렷한 기억들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정죄됨을 보고서 양심의 고발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장이 되려고 한번 헤아려 보면은요, 그의 생각이 그의 내면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마귀가 배반하라는 그 충동을 넣어줬을 때 그것에 순순히 협조하는 그 좌충우돌하는 마음, 그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 양신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이 그의 내면에서 역사하심과 동시에 또 악령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왕이 대표적입니다. 자, 사울왕이 그렇게 결말을 가져가는 것은 결국 누구의 책임입니까? 생각할 때 본인이 계속 그렇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길인지, 좋은 길인지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그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좋은 편을 택해야 되는데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단순해져서 당연히 좋은 편을 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결코 그것을 우리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여기서 양심이 작동하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마디로 한 사람이 그 심령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달리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거기서 영혼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것까지는 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심령이 돌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돌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자식이 엄마 아빠의 품이 그리우면은 엄마 아빠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서라도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좋은 것을 그의 심령 속에서 모르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갈 곳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고 예수님의 품을 잊을 수 없는 예수님과의 이를테면 추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되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는 조금 망설였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나의 진실된 대답은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품을 잊을 수 없었으므로 베드로는 거짓되지 않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아넘기고 받았었던 그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 측에게 돌려주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기까지는 하는데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 측에서 대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러자 유다는 그 은을 성소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명민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두뇌가 명석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결론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까?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회개하는 데까지 그 마음이 부드럽게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택하고 맙니다. 자기 뜻을 굽힐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리면은 그의 판단력은 최악의 선택밖에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되고 말아버린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참으로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의 고집과 완악함 속에서 기어이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 측은 이 유다가 반납한 돈을 부정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묘지를 삼습니다. 바꿔 말하면 외국인의 묘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전해주는 것은요, 그 묘지는 현대에도 여전히 외국인 묘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마태는 바로 이 대목이 구약의 예레미야서가 성취된 것임을 지목해 줍니다. 그래서 마태의 참 특별한 은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이 대목은 성경 예레미야서에 거기에서 성취된 것이구나. 이걸 찾아낼 수가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항상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성취한 일을 증명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제자된 길을 생애 끝까지 계속 갔었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택할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참으로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택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